은혜를 사모해서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우러러 뵙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감사가 늘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감사로 거듭나도록 늘 감사의 찬양과 제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저들의 정성과 애물에 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 저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이죠. 고린도전서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 있죠. 파벌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 이걸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나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로요. 거기에 성령이 임해 주실 겁니다. 언제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항복해야 되고요. 왜요? 나를 성령이 지배해 주셔야 되니까요. 생명의 성령이 임재해 주셔야 되니까요. 나는 언제나 십자가로 가야 되고 부인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 말은 내 육에 속한 거 이건 내려놔야지요.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속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음행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는 다시 그 말이 나와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부분 봅시다. 송사, 다툼이 있고 고소가 있었다. 살다 보면 돈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해서 다툴 수도 있고, 자기 권리를 갖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 고소까지 가는 거지요. 갈수록 앞으로 사람들이 까탈스럽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뭐가 안 되면 고소하고, 지금은 직원들이 사장을 고소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교수를 고소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앞선 미국은 그런 문제가 그냥 껐다가면 고소해 버리니까, 고소의 절차는
변호사가 맡으니까 변호사만 돈 벌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의 비용만 들어가고 결과는 거의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고소하면은 진짜 원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복잡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어디는 교인 집사가 목사를 고소해가지고 또 막 조사고 뭐 가져라고 그러고 막 복잡하지요. 예. 서울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얼마나 그 참 비참한가요. 심지어 고소 문제. 아버지가 유산 남기고 갔는데 왜 네가 더 가져가냐. 안 주니까 말로 안 되니까 고소하니까 그 비용도 들고 변호사 비용 안 들겠어요. 결국은 법대로 나눠라.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몇 천만 원 내가 더 받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한단 말이야. 그 뒤로는 얼굴 보기도 싫죠. 이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되면 진짜 더 약이 오르고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완전히 온수돼 버려요. 기가 막히죠. 이제 형제간에 그런다면 형제가 많기라도 합니까? 자, 하여간에 앞으로 세상은 점점 갈등과 탐욕과 다툼, 고소 많아질 거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예.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들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성도들 안에 다툼이 났을 때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왜 세상 보고 판단하라고 그럽니까? 4절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왜 불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5절에 그랬죠. 여러분 중에 신자들 간에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단은 고소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른이나 지혜로운 분이나 경험이 있는 분에 가서 어떠면 좋겠냐? 먼저 그렇게 화해를 한번 해봐야죠. 지금도 재판하기 전에 재판은 이제 막 구속력이 있으니까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죠. 법조계도 있고 막.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갖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양보한 것이 좋겠다. 당신은 이쯤 양보하고 당신은 이쯤 양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법원까지 안 가고 비용이 안 들면서 지금도 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자, 교회 안에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이런 상담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그렇게 다투지 않고 자, 지혜로운 분의 조언을 듣고 서로 좀 양보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혜로운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됐습니다. 추장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그런 문제는 성경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합한가 그런 면에서
상담할 필요가 있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좀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의 재판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6절에 그랬죠. 신자가 다른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를 고소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7절은 이미 그것부터가 패배자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9절 이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사람, 몸을 파는 사람, 동성연애자,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 술에 젖어 사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약탈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양보할 건 양보하고 부끄러운 일은 좀 내려놓고 내 그냥 욕심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다음에 11절,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려면 씻어야 되지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의롭다함 받고 씻임 받고 성령 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남 못 살게 하고 재판하고 막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런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많은 상담자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고 교회의 리더들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혼한다고 갔지만 판사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우니까 한 달간만 잘하고 또 봅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판사는 성경을 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매일 3번씩 한 달간 2분이 같이 읽고 그러고 한 달 후에 봅시다. 또 이런 판사도 있었어요. 믿는 판사는요.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시키고 양보를 시키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형제간의 송사, 성도간의 송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12절 이하는 지금 좀 5장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5장에 뭐가 있었죠?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 누룩을 없애야 된다. 세상에 그나도 매일에 울리니까 그렇죠. 그러나 신자들끼리는 그런 사람 어울리고 인정해서는 안 되고,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태반이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어제 있었고요. 오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뭐든지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뭔가 제재를 받아야 돼.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큰 변덕스러운 거고 죄로 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되고, 자유를 오해해서도 안 되죠. 내게 주어진 것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요. 이 자유 주기가 어려워요. 애들에게 자유 주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농촌애들 보면 염소나 소를 키울 때 묶어놓으니까 미안하잖아. 네가 가서 칡는 굴이나 먹고 갈대나 먹고 그러면 풀어주는데, 자유를 주면 이놈이 글 안 하고 이제 논밭에 가서 밭에 곡식을 먹으니까 묶어둘 수밖에 없잖아. 지가 그거 손 안 대고 산에 풀만 먹은다면 왜 못 풀어주겠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자유란 게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닌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고, 안 할 것 안 해야 되고, 할 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사회생활, 물론 자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자유는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쳐야 되고,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되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뭐 이런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3절 13절은 그 당시에 속담 같아요. 내 배는 음식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말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밥통이냐? 밥만 넣으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밥통은 아니죠. 예. 몸은 뭐냐? 몸은 섹스하고 성생활 하는데 그거 있는 거냐? 잘 먹고 건강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거다. 성경의 선언이죠.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몸이다. 자유를 주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내 몸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건강하려고 그냥 애를 써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헛짓거리 하려고? 멋내서 못 하려고? 오늘 내 몸은, 아니 내 삶은, 내 시간은, 내 자유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목표를 굳게 가져야 돼요. 14절은 우리 몸 장차 부활시킨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천국에서 천사처럼 살 거다. 그러니까 네 몸으로 죄짓지 말고 헛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몸이 또 뭡니까? 주님의 지체다.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세례받을 때 연합됐으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체들이니까 주님의 것이죠. 당연히 주님과 하나 돼야 되고,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이 몸으로 창기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5장에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 이 물질 문명이 많은 곳이 언제나 그렇게 되기 쉬워요. 부패가 오고 죄가 오고. 성적인 문제, 이게 모든 사람의 고민이에요. 특히 청소년들의 엄청난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이런 죄가 점점 많아지고 유혹도 많아져요. 심각할 정도죠. 이미 중학생만 되면 알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유혹이 막 그들의 손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점점 어린아이들이
성생활을 하고 임신을 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지요. 그런다고 소처럼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고 자유가 있으니까 지 발 있는 대로 다니는 거고 돈이 있으니까 어디 다니는 거고 뭐 사는 거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큰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럽니다. 19절. 여러분의 몸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거다. 뭡니까?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20절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우리 몸이 뭐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몸이고 부활할 몸이고 주님의 지체된 몸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 창조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구속했지요. 값을 치르고 무슨 값입니까? 십자가에서 피값, 생명의 값, 속죄의 제물로 주시고 구속한 겁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주님의 것이요. 그분이 죄 짓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해서 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죠.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몸은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구속하셨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성령의 전 19절.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야 됩니다.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게 찬양이고 경배고 감사고 복음 증거고 예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내가 1979년도에 강진 성정교회 가서 5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강산교회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딱 가서 기도하는데 뭘 붙이고 싶어 앞에다가 구호를 그때는 프랑카트도 없어서 종이에다가 먹으러 잘 쓴 분이 써갖고 종이로 이렇게 쭉 붙였지. 근데 고대에서 6장 20절을 붙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간에 그런 감동을 받고 그전 개혁성경으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 1, 2년 그걸 붙여놓고 강대상하고 여기하고 사했다고요. 표가 된 거지. 우리 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다. 만들었으니까 주인이지 주님이 하신 거야. 남의 건물 새들고 살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막 고치고 하면 되지. 우리 몸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요. 예, 조심해야 돼. 구원하신 겁니다.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번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메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드리면 성령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 은혜 있고 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진짜 드려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기꺼이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가장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삶이에요. 최고의 삶이죠. 그래 이 아침도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이 내 몸과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고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성령의 전,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구하시고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요. 가장 거의 축복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7월 6일 말씀,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 받고 우리 자신 주님께 드리고 성령을 모시고 나를 내려놓고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세임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경건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